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죠. 그 한 사람 그죠. 그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찾아보냐면 지금 에스겔서 22장 한번 가볼래요? 22장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파를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손을 쌓으며 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아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눈물을 그들에게 했으며 내 진노에 보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거리에 보호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악인이 많아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찾고 있는 한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찬송할 때 하나님 그 예배자를 찾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표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심판을 막을 자를 누군가가 와서 내 심판에 어떤 손을 드는 이 손을 좀 누군가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려주려고 할 때 모세가 막아서는 또 나오죠, 그죠? 그거와 매 마찬가지예요. 그 창세기 그 18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자 할 때 의인 50인만 있으면 나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혹시 45인만 있고 5인이 없어서 그러면 심판을 하실 겁니까? 이러니까 그러면 40명만 있으면 내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40명에서 그러면 30명 있으면 그러면 심판하실 겁니까? 의인하고 악인을 같이 심판하실 겁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최종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 후서에 가면 베드로가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신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폐역하고 하니까 롯이 신중에 그렇게 속으로 이제 예다라하고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롯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롯이 의인인 거예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품에 품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그분 속에 우리가 없다라면 우리는 맨날 여기 와서 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인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의인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찬양을 보면서 그래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걸어가지 않는 것은 그래도 누군가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걸어가지 않는구나.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예. 그래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아직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 역사 가운데서 계속 이어가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제가 이제 형님이 말씀 들으면서 그 약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서 근데 우리 그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시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 시인만 잘하면 되는데 이 시인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시인이라는 말이 그 뜻 그대로는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이 아버지 한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 한다고 해서 똑같은 말이냐? 이 소리가 똑같다고 해서 같으냐? 아니죠. 말에는 그 뜻과 어떤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무의미하게 그 소리를 똑같은 소리를 낸다라면 갱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와 매 마찬가지로 이 시인한다라는 거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다 받아서 아멘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보면 이제 그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입맞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입맞춘다라는 게 바로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할 때 입맞춤이 되는 거고, 아니 우리가 서로 이제 만약에 두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 이 같은 막 이야기하는데, 야 우리가 뭔가 둘이서 속닥속닥 하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 궁리를 해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가 의사가 소통이 됐을 때 입맞춤이 돼가지고 뭔가가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매 마찬가지로 그 입맞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예배자 그 41장 이거 보면서 이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이 예배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입맞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입맞춘다라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고 향하여 입을 맞춰야 되죠. 그럼 뭐 그분이 내놓는 말과 내가 토하는 말이 똑같아야 돼야지 입맞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자를 찾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을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뜻이 거기 그대로 전달돼야지 사실은 이게 그 입맞춤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한 사람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도행전 18장요. 18장 24절 26절을 가볼게요. 24장에서 28절까지 읽어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여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능력있고 성령에 능통한 자라. 그가 집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니라. 그가 이 땅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리스도와 아볼로가 돕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리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형제들이 그를 인도하여 제자들에게 풀리었어 영접하였더니 그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이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여 온 앞에서 힘있게 이대의 말을 믿느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이 아볼로라는 유대인 율법 학자예요. 율법 학자가 이렇게 이제 언급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만 따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요한복음 얼마 전에 우리 지금 1장을 배우는데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자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는 학자이기는 성경 율법에 대한 학자이기는 하지만 성령에 의한 세례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19장 1절에 바로 이어진 거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의 유심하게 다녀 에베소서에 와서 얻는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 무슨 세를 받았느냐? 대답하여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러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여 내 뒤에 오시는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가 하거든.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강을 구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는 12사람 되니라. 예.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나 에베소에서 와가지고 위에 그 아볼로가 이렇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사람들 싹 다 뭐냐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이 요한의 세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세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게 우리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게 이제 우리 세례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많이 듣고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지금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식과 성만찬식은 두 개는 지금 애지간한 교회는 그걸 행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 세례의 의미가 얼마나 그런 어떤 종교 행습이나 의례 의식으로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예전 첫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받을 때 뭐 이렇게 몇 사람 모여놓고 뭐 학습지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그걸 막 외우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그 세례가 정말 세례냐? 전혀 세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흔히 가면은 세례를 받은 뭐 학습 세례다, 유아 세례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런 세례가 이렇게 모든 교회에 이렇게 행해지는데 우리도 이 세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이 아볼로가 이렇게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저 아볼로를 살짝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줬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도구는 과연 무엇일까? 뭐길래 아볼로가 그때 뭔가 깨우쳐가지고 어디를 건너갔다고 그러죠? 예?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고 그러거든요. 아가야 지방이면은 지금 어디냐 하면 그 고린도 지역이에요. 거기 이제. 그러니까 에베소서 이 지역에 있다가 고린도 쪽으로 이렇게 건너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많은 유대인과 논쟁도 하면서 이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 이 브루스길라나 아굴라의 어떤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다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과 그렇게 맞서서 세례에 대해서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고 갔죠. 온 사마리아 땅, 유대 땅 돌아다니면서 너는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바울도 이렇게 세례를 행했어요. 그죠? 행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3절 17절에 가면 바울이 세례를 이제는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가보면 이제 이때만 해도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가 이때 에베소에 있다가 브루스길라와 그런 가르침을 받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넘어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히 영향자가 됐기 때문에 아굴라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 정도로 된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이렇게 막 나뉘어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아우리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이라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의 이름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례를 베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모든 제사에 하신 족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일에 닿지 않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세례를 베풀지 않고 지금 뭐 한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복음 속에는 세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죠? 복음은 우리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손수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 성경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떤 대속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실 분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내용 속에는 우리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닫고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흔히 세례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어떤 게 있어요라고 하면은 물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고 뭐 불 세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세례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몇 개예요? 세례는 하나라고 그러죠. 성령 세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외에 나머지 물 세례는 이건 모형, 요한이 베풀었던 거는 다 모형이죠.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로 오신 분이에요. 육신의 인자 예수는 율법 위로 오신 게 아니고 율법 아래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율법의 모든 것의 마지막 사도죠. 마지막 그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어떤 보낸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모든 것을 마침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럼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인데 아까 이제 형님이 말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냐?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각자 개인의 뭔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교회를 이루는 그 뜻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어떤 그 지체로서 참여하는 것이고 그런 지체들이 다 모였을 때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지 내 스스로가 무슨 피조물,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새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사람 몇 사람 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교회는 하나의 정확한 인격체예요. 네? 교회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교회 속에는 내가 이 육신의 몸도 어딘가는 고장나고 어딘가는 아프기도 하고 뭔가 하죠.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리를 이렇게 다치면 다리 기부스 하고 이렇게 하면 목발 짚어야 되죠. 목발이 누가 지탱을 해줘요? 내 팔과 이 위에 몸통이 지탱을 해줘야지 내가 목발을 짚잖아요. 그러면 어딘가가 아프면 그 아픈 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수고하는 게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누군가가 영적으로 어딘가에가 뭔가가 아픈 게 보이면
누군가는 그거에 의해서 그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고 누군가는 기도로 하는 것도 있고 누군가는 말씀 전부로 치유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제가 그 마지막 부분만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이 준비한 자료를 다 보는 건 힘들 것 같고,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은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아가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뵙고 경배까지 하는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의심한다라는 거는 진짜 막 의심해서 가룟 유다처럼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긴가민가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줬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권세를 줘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베풀어서 최종적으로 뭐냐면 20절에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해요. 그럼 지키게 하라는 게 뭘 지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명을 딱 하나 줬어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계명은 두 가지 그 계명 속에 다 이렇게 강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강령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 속에 이 뭐든지 모든 사랑하라는 거 그거에 다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냐면 사랑만 하면은 모든 나머지는 쭉 딸려 올라와서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그러면 그렇게 쉬운 거면은 뭐 나머지가 뭐가 그렇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여기 보면 모든 권세를 줬대요. 우리가 권세를 어떤 걸 받았어요? 네? 우리가 이 교회가 받은 거죠. 교회에 준 권세는 뭐냐면 천국 열쇠예요. 우리가 교회가 받은 거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뭐예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죠. 천국 열쇠를 줬죠. 그리고 요한복음인가요? 거기 보면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라고 그러죠. 이것들이 이런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내 개인에게 있나요? 교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말씀 추구하면 막 이렇게 말씀 추구한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런 권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지는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면 어떨 때를 보면 눈꼴스러워서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 그 눈꼴스러운 걸 보면서 나는 내가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가 만들어져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거는 한 사람이라는 거, 여기서 예배자 한 사람 찾는 거는 그 한 교회를 찾고 있는 건데 우리 교회가 이 한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참 겉으로 보면 사람도 몇 사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뭐 몇 사람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그 어떤 교회의 한 일원이 된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가져야 되고 또 각자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이루는 과정에서 보면 뭔가 뭐 다른 사람이 60번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또 어떨 때는 참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이 보일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도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은 저 모양이 어떤 사람의 저 모양이 보면 참 어떤 생각이나 모든 것에서 참 딱하단 말이에요. 그 딱함을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입장이라면 우리는 그 딱함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저 사람들에게 딱함을 내가 이런 상황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눈은 어떤 눈이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세례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새 사람을 만드는 일인데, 이 새 사람 만드는 일에 나는 어떤 그 한 교회의 어떤 지체로서 나는 어떤 일, 어떤 걸로 나는 참여하고 어떤 걸로 인해서 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참 예배자가 되는 어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다 되는 그런 교회로 끌어가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남은 인생을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경영을 해야 되겠죠. 계시록 3장 10절 하나만 찾아볼게요. 예, 아까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맛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대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말씀의 의미로 보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면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뭔가 뜻을 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게 첨언한 말인 것 같기는 한데, 이 말이 상당히 오해를 유발시키는 말일 수가 있어요. 이 면한다는 말은 뭐냐면 오히려 전치사 에크라는 말이 있어서 몸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면 세상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그걸로부터 그 시험 때로부터 너를 지켜준다라는 것인데, 이 지킨다라는 말은 너 그러면 이렇게 시험 때 너 막 이렇게 매 맞고 아니면은 죽이고 할 때 매 맞는 걸로부터 너를 매 맞지 않게 해주고 너 죽이는 일로부터 너 죽지 않게 해준다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이게 뭐냐, 오히려 여기 지킨다라는 말은 너를 보존한다라는 뜻인데, 너의 신앙과 믿음을 내가 다 붙들어 줄게. 우리 순교로 하신 그 사도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를 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시험기회 때 뭔가 이럴 때 안 죽게끔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그렇게 안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너 도망하고 싶을 때 너 도망하지 못하게끔 내가 너를 딱 잡아 뺄 거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복음과 함께 너는 내가 죽었듯이 너도 죽는 자리에 왜냐면 내 카페의 글 중에서 최근에 올린 글 중에 그거 있죠. 나를 섬기는 자는 너도 그 기에 있으리라. 그 기가 어디냐 하면 한 알에 미랄이 떨어져서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열매를 여는 자리인데, 그거는 뭐냐면 그 열매가 죽어야지 열리지,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울사도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가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죽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한다라는 거, 우리를 지켜 끝까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나, 금방 계시록 3장 10절에서 말하는 내가 너희들 시험 때에 너를 면하게 하여 너를 지킨다라는 것은 너를 거기에서 뭔가 시험 때를 면해서 너희가 온전하게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어떤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너는 최고의 하나님의 어떤 영광된 자리까지 널 지켜줄게, 이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거